저번 주 인터뷰를 편집하다 보니까 어떤 수행자분께서 뭐 마음이 좋고 마음이 안 좋고 뭐 이렇게 알아서면 해나가시다가 나에게 이렇게 배웠다고 하시면서 마음이 뭐지? 이렇게 질문한다 하셨죠. 마음이 뭐지? 마음이 뭐지? 이렇게 질문한다 하셨어요. 자, 우리 질문, 발언견에 이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행의 대상은 내게 알아지는 것이요. 우리가 뭐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 알아라, 소리 있다면 소리 있다 알아라, 생각 있으면 생각 있다 알아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알아지기 때문이에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발언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것에 대해서 발언결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뭐지? 이건 마음이 내게 이해되었을 때 하는 말이죠. 마음이 내게 이해되었을 때 하는 거죠. 만약 내게 아는 마음이 된다면 대상이 있고 대상을 아네 라고 내게 마음이 와닿았을 때 그때 뭐지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질문들이 완성된 질문의 문장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만 알면 됩니다. 뭐지? 이 정도로 충분해요. 내가 마음을 이해하면서 안다고 이해하면서 뭐지 하면 그 결과가 뭐죠? 궁금함이요. 우리 수행의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수행의 질문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요. 관심이 생긴다면 그 질문은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 모든 것들,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이런 것도 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느낌 알면서 자연이치야, 느낌이 저절로 생겼다는 거죠. 그 의미는, 내적 의미는. 느낌 알면서 그 느낌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라고 하고요. 자연의 이치를 그 느낌 생긴 것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자연의 이치예요. 느낌을 내가 안 느낄 수 없잖아요. 그냥 생겼어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그냥 생긴 것, 지 스스로 생긴 것, 거기에 이름 붙이기를 우리는 그걸 자연의 이치라고 이름 붙였어요. 붙다는 그걸 뭐하라고 이름 붙였죠. 그러니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야 라고 하는 거죠. 자연의 이치했을 때 내 마음이 관심 갖는 것은 느낌이 이게 뭔데 저절로 생겼지 이런 관심의 방향이에요. 소리 들어요. 대상이야 라고 해요. 우리가 소리가 있어요. 소리에 대해서 저거 알아지는 것일 뿐이지. 대상이야 라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아니다. 그냥 알아지는 거다. 내 마음이 반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내적 의미를 갖고 있죠. 소리 들으면서 나는 반응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폭행의 소리라면 싫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싫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 이 소리, 내가 소리를 알고 있죠. 알아침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리를 알아침하면서 대상이야 라고 할 때 정말 이 소리가 싫은 게 아니야? 정말 이 소리가 있어도 상관없어? 정말 이 소리가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이야? 이런 관심이 생기는 것, 그 대상이야, 대상일 뿐이야 라는 그 의미를 내가 알고 있는 소리에 대해서 일으키는 거죠. 수행이라는 것은 다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수행법배에서 이렇게 하라더라, 이렇게 하는 게 좋다더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살죠. 지금 나의 삶이란 것이 곧 지금 나의 삶이에요. 내가 지금 알아진 게 있어요. 그 알아진 것에 대해서 난 그걸 뭐라고 관념 짓고요. 그 관념이 돼서 난 뭐라고 가치를 부여하고요. 그 가치 돼서 내 마음은 오토매틱으로 화나고 욕심나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 나의 유일한 문제는 내게 알아지는 것이요. 수행적 방편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알아지는 것에 대한 대처법이에요. 내 마음이 통째로 좋아지자 이게 아니에요. 수행은 내 마음이 통째로 무아를 이해하자 이게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좀 정밀한 거예요. 단지 지금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한
바른 대처법이에요. 바른 대처법이 딴 것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에서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자연의 이치해서 자연의 이치가 이해되면 변하는 것은 그것을 대상으로 한 마음의 상태죠. 소리 들으면서 대상일 뿐이지라 해서 대상일 뿐인 게 이해됐을 때 변하는 것은 소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변하는 거죠. 바르게 변하는 마음의 방향, 그걸 우리는 물러난다, 가벼워진다, 부드러워진다,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다 마음이 변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알아진 것에 대해서 하는 바른 대처다. 이게 수행이에요. 우리가 자연의 이치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알아진 것에 대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게 느낌이든 그게 아는 마음이든 그게 화든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런 바른 견해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에서 이해하고자 해요. 사실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실제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실제 자연이치고요. 뭐 자연이치로 보자는 당연한 말이 있었는데, 이걸 자연이치로 보는 게 좋아, 마땅히 이렇게 봐야 돼, 이런 당위적 입장이 아니에요. 이걸 대상으로 봐야 돼, 대상으로 보면 좋아, 이게 당위적 입장이 아니에요. 사실적 입장이죠. 느낌이, 원래 느낀 그 자체가 자연이치요. 안 느낄 해도 느끼잖아요. 안 불려도 보여요. 내게 알아지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같이 자연이치요. 하나같이 무아적 현상이죠. 원래 그게 무아적 현상이에요. 무아로 보면 좋아라는 그런 당위적 입장이 아니고요. 원래 그게 무아적 현상이에요. 안 불려도 봐지고요. 안 느낄래도 느껴지고요. 안 들래도 들어지고요. 생각 안 할래 해도 생각이 그냥 일어나요. 이게 다 무아적 현상이죠. 이게 다 자연의 이치예요. 원래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 그게 진짜 다 자연의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러하니까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일으키지 않아도 이렇게 봐줘요. 원래 그런 건데요. 다 대상이에요. 알아지는 모든 게 대상이에요. 대상으로 보는 것이 당위적으로 옳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에요. 대상으로 보면은 그냥 그게 좋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해, 그게 아니에요. 원래 그게 대상이에요. 그냥 알아질 뿐이에요. 뭘 좋아하겠어요? 그냥 알아지는 건데, 그냥 들리는 건데, 그냥 보이는 건데.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은 이름, 위치, 이런 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은 가치에 반응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을 수행하지 않는 중생이라고 합시다. 수행하지 않는 중생들은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수행하지 않는 중생들은 가치가 대상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해요. 꽃이 아름다움을 내포한다고 생각해요. 포크레인 소리는 그 자체가 듣기 싫다는 성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걸음 물러나서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름다움은 꽃에 있나요? 아니면 내가 부여한 가치인가요? 내가 부여한 가치죠. 포크레인 소리 듣기 싫으면 포크레인 소리 그 자체에 있나요? 아니면 내가 부여한 가치인가요? 내가 부여한 가치죠. 그러니 내가 화냈던 이유, 가치죠. 내가 화냈던 그 이유가 대상이 있나요? 대상이 있지 않아요. 대상이 내포 있지 않아요. 내가 화냈던 이유는요, 내가 부여한 거죠. 나는 내가 만들어낸 것에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 화낼 필요가 없죠. 그냥 그건 알아지고 있어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모든 알아지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물론 그 이름은 있고 그 위치는 있고 다 하지만 가치는 중립적이죠. 그 자체는. 왜? 가치는 내가 부여했으니까요. 화낼 요소들은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욕심낼 요소도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 그 가치들,
그건 내가 보고 있는 그 대상에 없어요. 내가 듣고 있는 그 대상에 없어요. 그러니 화낼 이유도 욕심낼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대상일 뿐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들으면서 보이는 걸 알면서 거기에서 그게 대상일 뿐이라고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 원래 그게 대상일 뿐이니까. 원래 거기는 가치가 없으니까. 명백하잖아요. 가치는 내가 부여한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해만 하지 실제 그러하지 못할 경우가 많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의 가치는 내가 부여한 것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저거 그냥 대상일 뿐이야. 그냥 알아지는 거야. 가치가 중립적이야. 그렇게 알려고 그래요. 원래 가치가 중립적이니까.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면 좋아. 바람직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가치 중립적인 게 사실이죠.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려는 사람이죠. 그게 실제 그게 대상이에요. 그래서 대상이잖아. 그걸 알려고 하는 거죠. 실제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수행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게 다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덜 괴로워요. 그게 더 도덕적이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여러분의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아세요.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마음이 뭐지? 마음인가? 하는 것들 다 지금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투영해서 그걸 이 방향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답은 나와 있어요. 끊임없이 답을 되내는 거예요. 사실은 참 우리가 정말 어리석죠. 정말 어리석어요. 1+1은 2다. 이건 뭐 한 번만 하면 다 할 것 같은데. 1+1은 2다. 이거 한 번만 하면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자연의 이치야. 자연의 이치 맞죠? 안 불러도 볼잖아요. 안 들려도 들어요. 안 느낄래도 느껴요. 당연히 자연의 이치죠. 근데 어리석은 우리는요.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자연의 이치를 경험하면서 자연의 이치 하고요. 다음에 경험하면서 또 자연의 이치 하고요. 계속 자연의 이치라고 합니다. 자연의 이치의 현상을 보면서 자연의 이치라고 그러고요. 또 다음에 자연의 이치의 현상을 보면서 또 자연의 이치라고 그래요. 그래도 이해 못해요. 그래도 안 와닿아요. 또 자연의 이치의 현상을 경험하면서 또 자연의 이치라고 그래요. 근데 자꾸 해 나가다 보면요. 마음의 이해가 쌓여갑니다. 왜? 진짜 자연의 이치니까. 진짜 자연의 이치니까 마음에 쌓여가요. 느낌이 일어나는 게 진짜 나랑 상관없으니까. 눈 뜨면 보는 게 진짜 나랑 상관없으니까. 소리 있으면 듣는 게 진짜 내 의지와 무관하니까. 소리 들으면서 소리 있음을 알면서 내 의지와 무관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의지와 무관해 그게 자연의 이치란 말입니다. 눈 뜨고 보면서 내 의지와 무관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생기겠어요? 정말 내 의지와 무관한데? 점점 이해가 쌓여갑니다. 어리석어서 느리고 조금씩 서서히 되어 나가지만 정말 어리석죠. 생각해보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이렇게 해나가요. 자연의 이치 현상을 보면서 자연의 이치가 해나가요. 그게 정말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마음의 이해가 쌓여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자연의 이치 현상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연의 이치란 말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정말 자연의 이치 현상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일어난 현상을 아는 순간 그게 자연의 이치인 게 이미 당연해요. 마음이 이미 당연한 걸로 파여들고 있어요. 아예 그게 특별하게 이렇게 될 것,
특별하게 그 일을 해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당연한 거니까. 원래 그게 자니치 현상이니까. 이렇게 마음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자니치라고 이해하면 마음이 어떻게 됐죠? 괴로운 느낌, 좀 불편한 느낌 보면서 이 자니치지 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변해요. 어떻게? 물러나는 걸로, 가벼워지는 걸로, 부드러워지는 걸로, 덜 싫어하는 걸로 마음이 변해요. 근데 내가 말했듯이 그게 정말 자니치 현상이죠. 자니치야 확인하고 자니치야 확인하고 이해가 깊어져 갈 수밖에 없고 깊어지면 나중에 자니치라고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당연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을 때 지혜도 없는가? 지혜는 있죠. 지혜가 있었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어떨까요? 물러나 있고 가벼워져 있고 부드러워져 있고 자유로워져 있는 이 마음이 그냥 상수가 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근데 상수가 되었을 때 상수라는 표현 쓰겠습니다. 맥락상 이해하죠. 이게 상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이게 상수가 되었구나라고 이해될까요? 이게 상수가 되었구나라고 여러분에게 확인될까요? 확인 안 되죠. 확인 안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얼마나 덜 괴로울까요? 아주 덜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를 하는 것, 그건 지금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마음일 뿐이지 마음이 뭘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내게 알아졌을 때 그런 말이 효과가 있어요. 마음이 이해되었을 때 그게 내게 효과가 있는 거죠. 내가 보는 마음을 이해했을 때 어떻게 보지? 이게 효과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있다고 이해되었을 때 있는 게 뭐지? 어떻게 있는 거지?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알아가는 것, 우리가 알아가는 방향들, 이게 당위적인 방향이 아니에요. 원래 그게 그래서, 원래 그게 그러한데, 그러한 것을 그러하게 보려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자연의 이치인데, 자연의 이치인 것을 자연의 이치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었어, 사실은요. 함부로해서 안 됐어. 원래 그게 대상인데, 그 대상인 것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항하면, 원래 그게 그러하니까요. 그렇게 계속 보면 이해가 안 생길 수 없어요. 이건 정말 아무리 어리석어도. 우리 수행 방법이 얼마나 단순한지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를 위한 수행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게 어리석은 자를 위한 수행이에요. 정말 날카로운 사람. 정말 날카로운 사람은 그 자연이시지 하면 바로 수도하면 될 거예요. 왜?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정말 날카로운 사람에겐 이게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원래 그게 그러니까. 야, 그거 뭐야? 하면 어떤 사람은 바로 알아낼 겁니다.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죠. 너무나 어리석어서 진정 어리석은 사람을 위한 수행을 합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무아를 보면서 계속 무아라고 해줘요. 대상을 보면서 계속 대상을 해줘요. 마음에 이해가 안 생기겠어요? 아무리 어리석어도 이런 일은 생길 거예요. 무아적 현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무아라고 해줘요. 그리고 어떨 때는 무아가 이해돼요. 어떨 때는 자연이치가 이해되죠. 이해되었을 때 마음이 변해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고 자유롭고. 근데 어리석은 자를 위한 수행법이죠. 계속해요. 이해가 안 깊어지겠어요? 깊어질 겁니다. 나중에는 자연이치야 라고 해주지 않아도 그쪽으로 살짝 마음만 기울어도 이런 이해가 있을 거예요. 왜? 원래 그게 자연이치니까. 나중에는 자연이치 내지는 무아 같은 의미예요. 당연히 자연이치지라고 마음 스스로가 저 밑바닥에서 수긍할 겁니다. 당연히 무아지라고 마음 스스로가 저 밑바닥에서 수긍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별로 특별하지도 않고 알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게 당연한 상수로서 마음에 있을 거예요. 그게 상수가 되었지만
변한 마음은 변한 상태로 있을 겁니다. 물러나 있고 가벼워져 있고 부드러워져 있고 자라져 있는 마음, 이 마음이 그냥 계속될 거예요. 고통 없음이, 고통 줄어듦이 계속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길이고요. 그게 우리가 고통 없는 길이고요. 그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은,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은 정말 어리석은 자를 위한 수행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면 나도 모르게 깊어져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길을 갔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 혜택, 그건 자유로움이죠. 고통 없음이요. 행복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수행을 해야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하면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수행법이에요. 정말 부처께서 대단하시죠. 그러니 우리 모두 수행하도록 합시다. 질문입니다. 딸아이와 통화를 하는데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에 내 에너지가 묻어서 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고 가볍게 말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다가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나서 내 상황을 보면서 내 본질이 좀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딸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부모로서의 정서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딸아이를 내 딸이 아닌 세상에서의 하나의 존재, 나와 동등한 하나의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아이와 이야기하면서 에너지가 묻어나지 않고 자유롭고 가볍게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듯이 딸아이를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알게 됩니다. 스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셨듯이 내가 대상을 볼 때 왜 대상일 뿐인 걸로 보는지 본질적으로 그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다. 알아지는 것을, 일어나는 것을 대상일 뿐인 걸로 보게 되면 마음이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대상이 일어나고 거기에 가치가 부여되고 마음이 그 대상을 따라서 확산되어 갑니다. 그러면 스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가치가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대상이 일어났을 때 그 대상을 순수하게 대상 그 자체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볼 때가 있고, 또 대상이 일어났을 때 가치가 살짝 묻어나오고 그걸 따라서 마음도 살짝 반응하지만 그 반응하는 것까지도 다 지켜보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대상이 일어나고 가치가 보이되고 가치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면서 그 반응 따라서 마음이 푹 빠졌다가 다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가치를 내가 부여했다는 것, 대상은 대상일 뿐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는 것, 단지 내가 부여해서 내가 거기에 반응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수행에서 왜 알아진 것을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바른 견해를 갖고 보려고 하는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혜는 다양하잖아요. 지혜는 깊이가 있을 뿐이죠. 지혜는 깊이가 있을 뿐이에요. 수행자님께서 대상일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상일 뿐인 걸 모르는 게 아니죠. 수행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상일 뿐인 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수행하면서 그걸 실천했고, 실천의 과정에서
단지 이론적으로 아니면 언어적 내용으로 아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상이 뭔지도 이해했어요. 근데 또 해나가다 보면 대상이지라고 해나가다 보면 뭔가 마음의 대상이 뭔지에 대한 명확함이 또 생겨요. 이게 대상이라는 게 뭔지 내가 대상이야라고 하고 있는데 대상이야라고 할 때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의 의미, 내가 바라봐야 할 바른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또 마음에 생겨나요. 수행님께서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셨지만 이 이해는 수행해 나가면서 또 새롭게 어느 순간 수행자님에게 와닿을 겁니다. 지혜 깊이는 무한해요. 대상일 뿐이야. 이 말은 단순하죠. 그래서 지혜는 말로 하면 수준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최근에 그 1.5회 때 했던 말인데 어느 날은 알아차림 하면서 수행하면서 좌선하고 있는데 알아차림이라는 게 뭔지 이해가 됐어요. 알아차림이 왜 하는지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이건 뭐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죠. 알아차림 이어지게 해라 맨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알아차림의 가치, 의미 그런 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근데 내가 몰랐나? 맨날 하는 말이죠. 내가 맨날 해요. 이 말 내가 맨날 하는 말입니다. 어느 측면 알고 있었다, 어느 측면 깊이 알고 있었다까지도 말할 수 있을 정도죠. 근데 그게 그때 그 순간 아주 직관적으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알아차림이라는 게 뭔지, 의미가 뭔지. 이렇게 직관으로 와닿았을 때 그때는 사실 워낙 미세한 거였어요. 말로 설명하기 애매한. 그때 그런 이해에서 내 마음에 떠올랐던 게 뭐냐면 옛날에 사이도께서 법회 때 법문하면서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인터뷰에서. 내가 옛날에 알아차림에 두었던 가치와 지금 내가 알아차림에 두고 있는 가치에서 지금 내가 알아차림에 두고 있는 가치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워낙 얕으니까 그때는 그냥 사이도 말을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죠. 당연한 거 아니야. 옛날보다 좀 수행을 더 오래 했고 옛날보다 이해가 더 깊어졌고 옛날보다 더 수행이 뭔지 더 많이 아니까 당연히 옛날보다 지금 알아차림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그 말을 아주 우습게 들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이도께서 내가 했던 비슷한 유의 이해, 내보다 훨씬 깊고 넓겠지만 비슷한 유의 이해를 그렇게 밖에 설명을 못하신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전혀 공감되지 못할 말밖에 못해요. 누가 공감하겠어요? 전혀 공감되지 못한 말이에요. 그때 내가 이해했던 게 워낙 좀 묘했기 때문에 워낙 미세하다, 묘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든 생각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냥 뭔지에 대한 지극히 직관적인 이해요. 이런 식으로만 이해한다면 정말 빠째가 붙다가 법문을 한마디도 못하는 게 당연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빠찌가 붙다가 법문을 한마디도 못하는 게 당연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자기에 대한 이해를 깊이 나간다면. 근데 내가 이해했다는 게 뭐냐면 말했지만 알아차림의 가치, 알아차림이 뭔가, 알아차림의 중요도, 알아차림을 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예요. 말로 표현하면 이렇죠. 근데 그것에 대한 지극히 직관적인 느낌이요. 지극히 직관적인 이해의 느낌. 물론 이건 소통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소통할 수 없는 내용인데 지극히 비언어적인. 하여튼 그때 이게 워낙 비언어적이고 워낙 묘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서 이런 식의 이해만을 쌓아간 사람, 그리고 이걸 완성한 사람, 빠치가 붙었겠죠. 그런 사람은 정말 법문을 한마디도 못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행자님께서 이렇게 대상일 뿐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수행자님께서 풀어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풀어줘요.
근데 그때 어떻게 느꼈지? 그냥 먼지에 대한 비언어적인, 지극히 직관적인 알미죠. 아마도 내용적 알미라보다는 느낌적 알미 할까 생각해요. 지극히 느낌적인 알미 할까 생각해요. 느낌적 알미란 말이 참 말이 안 되지만 하여튼 지극히 직관적인 느낌적 알미라고 생각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해를 해나가는 것, 이해를 넓혀가는 것, 그게 폭과 내용을 넓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깊이를 깊이해갈 뿐이에요. 그리고 깊이를 깊이해 나가면 결국 다 같아질 거예요. 결국 다 같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같아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딸과의 통화 같은 경우는요, 수행자님이 그때 수행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좋아요. 수행자님이 이해하는 것은 수행자님 자신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내게 알아지는 것은 나밖에 없으니까. 내게 알아지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뭔지 분명히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뭔지, 나의 현재가 뭔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도 바른 마음이 돼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바른 마음이 되었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지금 수행님께서 설명하신 거죠. 딸은 그냥 딸이에요.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죠. 정서적으로 독립된 존재예요. 그러니 수행님께서 할 말을 해요. 그 할 말의 기준도 내게 있어요. 지극히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할 말도 내가 할 말이에요. 물론 내 안에서 또 상대가 판단되겠죠. 내 안에서 상대가 판단돼서 상대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 안에서 발음이에요. 나는 지극히 내게 충실하죠. 내게 충실하고 알아요. 이렇게 나를 이해하고 있고 내 발음이 분명하고 내게 충실할 때 남에게 어떤 기대감이 없어요. 내 말을 따르기를 아니면 내 말을 이루기를 이런 기대감이 별로 없는 거죠. 어떻게 대하진난 단정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가볍지만 진실돼요. 정말 그를 위한 마음이거든요. 내 밖에 있는 그를 위한 게 아니고요. 통상적으로는 내 밖에 있는 그를 위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를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화에서 그를 위해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는 나의 옳음에 충실한 거죠. 나의 옳음에 충실하기 때문에 난 내 할 걸 했어요. 내 할 걸 한 그 자체에 난 만족해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되는 건 지금 현재의 내겐 관심이 아니죠. 물론 그가 잘 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잘 안 돼도 난 충격받잖아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그렇게 난 그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거 난 내가 되는 거죠. 그때 수행자님께서는 살아오면서 평소에 수행자님 그리고 살아오면서 사해왔던 그런 어떤 본능적인 마음의 경향 딸이고 내 딸이고 뭐 사랑한 존재고 이런 다양한 그런 마음의 자세들 그런 자세에 익숙해 왔죠. 근데 그때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그때 내가 좀 다르게 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좀 다르게 산다. 지금까지 수행자님이 가졌던 딸에 대한 마음 자세와 전혀 다른 마음의 느낌이 그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하면요. 지금이 발라요. 그때 전화했을 때 그때가 바릅니다. 그럼 왜 바른가? 뭐가 바르지? 불교에서 바르다 그러는데 뭐가 바르지? 불교에서 바르면요. 내게 좋은 것 이게 바른 것이고요. 그리고 남에게 좋은 것 이게 바른 거예요. 근데 남에게 좋은 것은요. 기본적으로 내게 좋은 것에 파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좋은 것만 할 수 있어요. 내게 알아지는 게 내밖에 없으니까. 알아지는 게 다 내게서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는 바르게 나를 위할 수 있어요.
바르게 나를 위한다는 너무나 자명하죠.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요. 괴롭잖아요. 행복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 바르게 나를 위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해요. 근데 이렇게 바르게 나를 위한 마음, 이런 마음을 불교에서는 우백가의 마음 이렇게 말하죠. 우백가의 마음, 그게 이런 마음이 세상을 향했을 때 세상에 대해서 가치 부여하잖아요. 어떻게 되었든 난 단정이 없어요. 잘 돼도 난 자유롭고 못 돼도 난 자유로워요. 그렇지만 세상을 모르잖아요. 세상의 옳고 그름을 잘 알죠.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에게 유리한 것,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것, 바르게 도움되고 바르게 도움되지 않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바르게 도움되는 말을 해요. 아무 정함 없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도움되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도움을 받든 안 받든 또 난 무관해요. 우백가의 마음,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거죠. 계속. 그러면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과연 그에게 도움되는 사람인가? 예, 당연히 그에게 도움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에게 도움되는 사람인가? 세상의 시각에서는 그에게 무관심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세상의 시각에서는 그에게 무관심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과연 정말 그에게 도움되는가? 내게 도움되고 그에게 도움되는 것, 이게 바르다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딸이 내게 거짓말을 해요. 첫 번째 엄마, 내 딸이고 잘 돼야 되고 딸에게 좋은 엄마가 돼야 되고 이런 엄마. 첫 번째 엄마가 딸이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딸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딸을 바르게 하기 위한 지극한 노력을 하죠. 야단치고 어릴 땐 회초리 들고 화를 내면서, 여러분 그때 마음 분명 화죠. 화를 내면서 그게 왜 잘못됐는지, 왜 나쁜 건지,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지 큰 소리로,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렇게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 딸을 고질거려요.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은 딸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딸이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때 복권에 100만 원짜리가 당첨된 딸이에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또 딸이 거짓말을 해요. 어떤 톤으로, 어떤 식으로 딸에게 말하겠어요? 달라진 마음 상태에서 달라진 내용으로, 달라진 어떤 톤으로 그렇게 딸에게 말할 겁니다. 어떤 날은 남편과 싸웠어요. 마음이 엄청 안 좋은 날이에요. 근데 또 딸이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톤으로 딸에게 나무랄까요? 훨씬 더 날카로운 말로, 훨씬 더 높아진 톤으로, 훨씬 더 험악한 말로 딸에게 나무랄 겁니다. 이게 내 딸이야, 내 딸은 잘 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해왔잖아요. 자, 그러면 우백가는 엄마, 우백가의 마음을 향한 그런 노력이 있는 엄마. 딸이 거짓말을 해요. 마음이 화가 나죠. 화를 알아요. 마음이 화내네? 이거 알아지는 거야. 해서 최소한의 객관성을 유지해요.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해요. 그리고 옳다는 걸 해요. 옳다고 판단된 내용으로, 판단된 톤으로, 판단된 말의 강함으로. 또 다음에 딸이 거짓말을 해요. 그때도 화난다면 화지, 마음이지, 알아지는 거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옳다는 판단 하에서 같은 톤, 같은 내용, 같은 길이, 같은 강도로 말할 거예요. 또 다음에 거짓말 해요. 똑같이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하겠어요? 계속 할 겁니다. 딸이 거짓말하는 순간순간마다 할 거예요. 왜? 하는 게 옳으니까. 만약에 딸이 타고난 거짓말장이다. 맨날 거짓말한다. 그러면 첫 번째 엄마는 어느 순간 포기할 겁니다. 왜? 그분의 기준은 옳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엄마는 영원히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언제까지나 그건 옳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그게 옳기 때문에 두 번째 엄마는 영원히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딸의 입장에서 누가 더 좋은 엄마인가? 누가 더 딸의 행복에 바람직한 어머니 모습인가? 당연히
두 번째 맙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나를 위하는 것, 그게 곧 바르게 남을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다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수행자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딸을 대했을 때 그게 단지 내 좋아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 덜 고통받자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곧 남에게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에게 말할 때 남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게 참이고 내게 도움되고 남에게 도움되는 말만 해라. 이런 말 해요. 정말 바르면요. 내게 도움되고 남에게도 도움됩니다. 나는 손해보고 남을 위한다. 이건 지혜의 영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여튼 다음에도 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되면 정말 좋습니다.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빠사나 수행에 입문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준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전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그분과 또 다른 한 분을 초대해서 내가 점심을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라서 펄펄 끓는 갈비탕을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비탕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받아보니까 냄새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만약 집에서 내가 갈비탕을 만들어서 먹는데 이런 냄새가 난다면은 나는 그 갈비탕을 버렸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 상황상 그냥 먹었습니다. 나오면서 계산하면서 냄새가 좀 이상하더라 라고 카운터에 말했을 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갈비탕이 상한 고기로 만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 만약에 내가 아닌 아주 지혜로운 수행을 아주 잘하는 그런 수행자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당연히 고민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수행자님께서 아마 마음이 안 좋을 거니까요. 그때 했던 판단들, 행동들에 대해서 약간 불만족스러운 게 있을 거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행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 안 먹어야 된다, 아니면 주인을 불러서 따져야 된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이건 뭐 여러 가지 상황 변수가 있겠죠. 모르겠지만, 수행하는 것은 단순해요.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서 수행할 때 우선 첫 번째 찾아야 될 것, 첫 번째 내가 관심 둬야 될 것, 그게 뭐냐면요. 지금 내게 진짜 있는 게 뭐지? 이거예요. 지금 내게 진짜 있는 게 뭐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세상의 일은 모르겠어요. 세상의 일은 정말 정답이 뭔지 저는 몰라요. 참고 먹는 것이 옳은가? 먹는 것이 옳지는 않죠. 상의 떡을 알았다면. 근데 또 우리 마음이란 게 정말 묘해가지고요. 나 혼자 먹으면서 그러면 박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 상했잖아 하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좀 귀한 분 모시고 대접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상한 것을 공론화시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이것도 약간 의석적인 같은데 어찌되었든 좋게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어요. 상했다라고 공론화시켜버리면 두루두루 어색해지죠. 그래서 편하게 가고자 하는 게 우리 본능 같은 것 같아요. 삶의 내용 속에서 어떤 판단이 옳은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행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수행하는 것은 첫째가요. 지금 내게 진짜 있는 게 뭐지예요. 그러면 식당에서 진짜 있는 것은 뭐 냄새라면 냄새고요. 그리고 냄새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에요. 냄새는 냄새고요. 생각은 생각이요. 냄새와 생각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냄새와 생각이 진짜 있는 거죠. 진짜 있는 게 뭔지 알았을 때 그 다음 뭔가? 그 다음은 진짜 있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지? 어떤 마음으로 볼까? 이거죠. 어떤 마음으로 보는 거? 냄새는 냄새일 뿐이야 라는 마음으로 보고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라는 마음으로 봐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파생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 자유로움이 있어요.
아마 수행자님은 그때 자유롭지 못했겠죠. 수행자님께서는 여러 사람, 대접할 사람과 함께 있잖아요. 상황이 뭔가 여의치 않아요.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번민스러웠을 겁니다. 뭐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했을지 모르겠어요. 주인 불러서 따져야 될까, 이것도 고민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손님들, 수행자님의 손님들에게 먹지 맙시다라고 말할까라고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다 명확한 기준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어떻게 또 한 구석에서는 믿고 싶은 걸 믿으려는 마음도 있어요. 냄새가 내가 생각하는 아주 부정적인 원인 때문이 아닐 수 있어. 이 집의 고유한 요리의 특색인지 몰라.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 어떤 합리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내 스스로 믿고 싶어 할지 몰라요. 하여튼 이 모든 게 그냥 안개같이 모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푹 빠져 있는 것이고요. 마음이 지 하고 싶은 생각을 하면서 믿고 싶은 걸 믿어가면서 좀 번뇌스러운 판단들을 하고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수행자님께서 이건 냄새지, 냄새일 뿐이야 라고 냄새에 대해서 조금 물러나고, 냄새를 원인해서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생각을 알면서 생각이야, 마음이 생각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생각에 대해서 좀 물러나고, 물론 그게 실제 상황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능숙도가 필요하죠.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마음의 자유로움이 있다면 그때 수행자님이 식당에서 했던 그런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그때 수행자님께서 바르게 판단했는가라고 지금 돌이켜서 그때 상황에 안 처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건 안 되지만, 순전히 지금 입장에서 판단해 본다면 바르게 판단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 그때 내가 수행자님께서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필요했는가 하면 상황에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이 필요했어요. 물론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 다양한 스토리가 있고요. 앞에 앉아있는 세 분이 친수가 있겠지만 좀 어려운 볼 수 있고요. 그분들에게 내가 대접하는데 그게 우리가 여법이라고 표현한다면 여업하게 이 과정이 진행되길 원하는 마음도 있고요.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사람의 내용이 다 복잡하죠. 근데 복잡한 것 그게 다 의미고요. 식당에서 수행자님은 그 의미에 완전히 매몰되어 계셨고요. 그 의미에 매몰된 상태에서 그런 진행도 있었고요. 근데 만약에 그 의미에서 약간 자유로움이 있었다면, 그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려 노력을 통해서 생겨나는 자유로움이에요. 이런 의미에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이 있었다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때 안 먹는 게 옳았죠. 사실은 옳고 그런 걸 따진다면 안 먹는 게 옳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치에서 그렇게 못했던 거죠. 혼자 계셨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혼자 계셨을 때 안 먹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게 안 먹는 게 옳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명 있었으면 왜 먹었는가? 가치가 훨씬 복잡해졌어요.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근데 옳은 건 똑같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상황에, 가치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수행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옛날처럼 주인을 불러서 화를 내면서 따지면서 이거 냄새 맡아보라고, 이거 어떻게 먹냐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수행을 했고 느낌으로 냄새로 이렇게 알려 그랬고 화 안 내는 게 옳다고 분명히 알고 이렇게 어설프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날처럼도 못하고 지혜롭게도 못하고 어중간에 섰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좋아지는 과정이 있겠죠. 좋아지는 과정. 맨 처음에는 옛날처럼 하는 것, 불러서 화내는 것, 옛날처럼 하는 것, 이게 처음 출발선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행자의 모습, 이 과정의 모습이죠. 느낌으로 소리로 화나면 화일 뿐이지 라고 하면서 화가 발산되지 않게 화를 억제하고 화내지 않는, 표현하지 않는 그런 상태. 이게 이제 과정의 상태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상태죠. 화 없이 주인을 부를 겁니다. 화 없이 주인을 부를 거예요. 화 없이 주인에게 현 상황을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화 없이 주인에게 개선을 요구할 거예요. 우리가 되고자 하는 상태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되어 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노력의 방향이 뭔가? 상황에 대해서 물러나는 마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물러나는 마음이 되는 것, 이게 수행 입장에서 말하면 알아진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때 느낌이 알아진다면 느낌이지 라고 해서 물러나고요. 그때 생각이 알아지면 생각일 뿐이지 해서 물러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렇게 되어 나가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과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안 돼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행적 노력을 하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아주 고차원적인 알아차림의 가치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주 저차원적인 생존에 필요한 알아차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생각한 사람은 제 딸입니다. 딸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옛날에 함께 즐거웠던 이야기들을 재밌고 즐겁게 하고 있다가 길이 한 단 높아졌는데 그걸 모르고 그게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알아차림을 확 다 놓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화나고 욕심나고 세상에 휘둘리고 이럴 때 알아차림을 놓친 것은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즐거운 마음이 좋아 보이는 이런 상태에서도 알아차림을 놓친다라는 것은 내게 약간 새로웠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놓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어리석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즐거운 삶의 경험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알아차림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알아차림을 가장 못하는 대상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대상도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열심히 수행해야 하는 대상도 가족이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부탁께서 너무나 멋진 말을 하셨죠. 어느 장자가 부탁이 와가지고 소 있는 사람은 소 때문에 행복하고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부탁께서 그 대꾸로 소 있는 사람은 소 때문에 슬퍼하고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 때문에 비팅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수행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수행님께서 수행 못한 게 어느 측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힘든 게 뭐냐면요. 즐거우면서 수행하는 거. 우리가 괴로운 걸 잘 볼까요? 즐거운 걸 잘 볼까요? 괴로운 걸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 즐거운 걸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 뭐가 힘들까요? 즐거운 걸 대상으로 수행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것은요. 문제시잖아요. 욕심의 대상은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의 대상은 문제시해요. 화의 대상은 문제시해요. 근데 즐거움의 대상은 문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의 대상,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대상으로 정말 수행을 하는데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마음이 어떤가? 그때 마음이 어리석음이라고 말했는데 어리석음도 일면 맞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들뜸이라고 생각해요. 들뜸. 마음이 들떠 있는 거죠. 들뜸도 어리석음의 한 성질일 거예요. 아마. 마음이 들떠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지 못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알아차림 해야겠죠. 생존과 관련인데 알아차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들떠있고 아주 마음이 열려있는 친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때 수행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알아차림 하는 것 물론 그때 알아차림 하려 그러면요. 아예 마음의 각오를 하고 그 상태를 임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딸하고 이야기하면서 수행을 꼭 하고 말 거야. 이런 각오를 갖고 수행을 하면은 조금 돼요. 조금. 아마 하다가 잊어버릴 겁니다. 어쨌든 조금 돼요. 그러니 즐거워하면서 수행하는 것을 조금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본질적인 것은요. 무가치한 것, 내지는 괴로운 것. 괴로운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수행하잖아요.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일 뿐이야, 있는 거야, 하는 거야. 그리고 무가치한 것, 좌선하면서 의미 없이 느끼는 느낌, 의미 없이 들리는 소리, 이런 걸 대상으로 열심히 수행해요. 괴롭고 내지는 의미 없는 걸 대상으로 꾸준히 수행해 나가면서 조금씩 본질에 접근해 나가요. 본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냥 있는 것. 진짜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나쁜 것도 옳은 것도 화낼 것도 즐거울 것도 없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수행하기 더 쉬운 대상, 가치 없고 의미 없고 내지는 괴롭고 힘든 것, 이런 걸 대상으로 열심히 수행해 나가요. 이어지게 수행해 나가죠. 그러면서 점점 본질에 접근해 나가요. 본질은 이런 의미, 가치, 좋고 나쁘고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 그냥 일어남, 그냥 존재예요. 이렇게 본질에 접근해 나가면서 조금씩 예전에 내가 정말 수행 못했던 것, 즐거울 때, 즐거움도 즐거움이라고 해서 없어요. 본질은 그냥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에 접근해 나가면서 내가 이전에 정말 수행 못했던 즐거운 사랑과 즐거운 이야기를, 즐거운 추억을 나누면서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갑니다. 그런 즐겁다란 것에 대한 가치, 좋은 사람이란 것에 대한 가치, 이런 가치를 별로 크게 안 두게 되거든요. 마음이 그냥 있는 것, 현재, 실제, 여기에 조금씩 머물러 가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여기 머물러 가요. 이건 좋을 때도 그거고요. 안 좋을 때도 그거예요. 그것, 실제하는 것, 여기에 조금씩 마음이 머물러 가면서 좋을 때도 수행할 수 있고요. 안 좋을 때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되어갈 방향입니다. 지금 다 못하죠. 나도 못해요. 이게 우리가 되어갈 방향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지 않나요? 질문입니다. 요즘은 상유단 니까를 읽고 있는데 상유단 니까에서 사성제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사성제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의 기본적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해가면서 어떤 삶의 체험을 할 때 그걸 사성제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성제를 수행의 시스템이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죠. 붓다의 모든 가르침을 추락해서 사성제로 설명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붓다의 가르침이 뭔가라고 한다면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게 사성제다라고 말하면 거의 정답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가 실천수행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실천수행을 하고 있어요. 실천수행에서 수행자님처럼 하는 것, 그게 바람직한가라고 한다면 내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겠어요. 왜냐하면 고집밀도라는 것은요, 붓다의 가르침을 거의 완전히 이해하고 그걸 스스로 실현한 사람이 자기 이해의 내용은 어떤 말 없는 이해죠. 언어화되지 않는 그런 이해겠죠. 말 없는 이해. 말 없는 이해에서 말을 찾아내서, 말을 만들어낸 어떤 이론적 체계예요. 고집멸도, 세상은 괴로움이요. 일어나면 괴로움이요. 생기면 괴로움이요. 상카라는 괴로움이죠. 괴로움이 왜 생겼는가? 당연히 어떤 마음의 자세, 욕심, 화,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들, 이런 집착들, 이게 집성제고요. 그리고 이런 게 다 사라진 것, 멸성제고요. 사라지면 이런 길,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팔정도가 바른 길이죠. 붓다의 가르침을 전반적으로 다 아는 사람이 이런 가르침을 취약해서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해 놓은 것, 이게 고집멸도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 어떤 이론적 내용들이 내 마음에 직관적으로 팍팍 와닿는가?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내게 팍팍 와닿는가 하면요,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면 포크레인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포크레인 소리를 고집멸대에 대입해서 하면 거기서 수행적 의미가 드러나요. 근데 그 수행적 의미는 다 내 노력으로 사유해서 요소를 끼워 넣어서 사성에 맞춰내는 거죠. 다 내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의 길을 어떤 측면, 나를 줄여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줄어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이런 게 바른 수행인가 하면 나는 결코 바르지 않다고 말하겠고요.
사성제가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수행자님께서 느낌 알아요. 그리고 느낌을 대상으로 자니이차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니이차 하면서 마음이 변해요. 사성제가 전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죠. 사성제가 전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걸 만약 사성제 입장에서 말해보라면 왜 우리가 느낌을 알죠? 느낌이 생겼으니까. 생긴 게 뭐죠? 생김이 괴로움이죠. 집착하는 오온이 괴로움이라고 고승지에서 말하고 있죠. 느낌이 있음, 그게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느낌을 왜 알아요? 그게 괴로움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여러분 느낌 알 때 그 느낌은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느낌을 알 때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왜 괴로운가? 당연히 그게 대해서 나쁜 것, 없애야 될 것, 이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집성계죠.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자니이차라고 해요. 자니이차, 대상이야. 이게 8종대 바른견해죠. 이게 네 번째 고진멸대 도죠. 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니이차. 자니이차라고 하면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 물러나요. 가벼워진 마음, 부드러워진 마음, 물러나는 마음, 이게 멸의 마음이죠. 멸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집하는 집이 약해져요. 그러니 수행해서 그런 느낌 알면서 자니이차라고 하고 있는 여기에 사성제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고성제고 이게 멸성제고 이게 뭐 도성제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오토매틱으로 저절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따로 고진멸도를 갖고 와서 대입해서 이런 내용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걸 알면서 있는 걸 아는 것, 그게 고통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의미적으로 고진멸도의 의미에 찬다면 알아진 걸 확인하는 것, 그게 고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서 바른결을 일으키면서 그걸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런 수행적 노력에 고진멸도의 모든 실현이 다 들어있습니다. 고진멸도의 실천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따로 내용적으로 갖고 와서 고진멸도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찾는 게 수행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왜? 다 내가 하는 거니까.